이혼자 집사입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원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또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약 353잔, 매일 하루에 한 잔씩을 마시는 격이 되는 것이죠. 세계 평균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처럼 커피를 즐겨 마시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각성 효과 때문입니다. 뇌는 몸이 피곤할 때 신경을 쉬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를 각성시킨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제자들과 나는 식사 이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고 말게 되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붙잡혀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쓰디 쓴 배신의 잔과 더불어서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면서 부인하기에 급급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신문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매우 낮은 여종 앞에서조차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여자와 남자 두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의 억양이 남쪽 사람 같지 않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 특유의 억양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베드로는 3번째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늘 나서기 좋아했고 또 앞장서기 좋아했습니다. 큰 소리치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따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내가 장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 신앙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또 열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붙잡히시고 두려운 나머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언제든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면 떠날 수 있을 만큼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픈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진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는 데에도 또 옥에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일은 또 교회에 있으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참 가깝게 보이지만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있을 때 다른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대충이라는 벌레가 참 무서운 벌레죠. 또 적당이라는 거리도 참 위험한 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성도들, 적당히 세상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내딛고 멀찌감치 관망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가진 사람들, 언제든지 이 발 빼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한 이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미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멀찍이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 가까이에서 고난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곁에 꼭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신앙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우리 머리에 그려지듯이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울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예수님 얼굴 볼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실 때 함께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 전승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꽃기워하면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베드로 평생에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늘 각성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겠죠. 우리 육신이 깨어있기 위하여서 커피를 마신다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이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당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장소라고 알려진 이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여기 교회의 꼭대기 십자가 첨탑 위에는 닭 모양의 청동으로 만든 작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첨탑 위에 보통 십자가가 서 있는데 세계 곳곳에 교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회개의 상징으로서 이처럼 닭의 모양을 올려놓는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당황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또 이 닭 울음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자만하지 않고 주님 붙들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가운데 적당히가 아닌 뜨거움으로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며 또 돌이키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구 앞에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꼭 베드로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당한 거리에서 멀찍이 주님 따르는 모습 말고 정말 주님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 따르는 가운데 겪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는 삶, 어떤 상황 만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